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러분은 내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 잘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들끓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라고 하면 왜 이렇게 거짓 교사가 들끓었는가,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의 풍습상으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플라톤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유랑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의 철학을 설파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유행하는 어떤 풍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아카데미라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뭔가의 교습소에서 그들의 봉급을 받고 그들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유입된 것은 그런 배경에서 당연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요. 그는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가 생각했던 복음은 그들이 말하는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철학을 설파하면서 보수를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스스로 편지에서 써놓기를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그 거짓 교사들을 보고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지요. 그는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복음이 훼손될 바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저것에 대비해서 보수받는 사도 바울 정도로 폄하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텐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의 본심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는 어떤 본심이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가 얘기했던 복음과 상반되게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복음에 대해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가난이 그를 엄습하더라도, 강도가 칼을 들이밀어도 그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역했던, 그가 먹였던 양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증해 주겠다고, 보증해 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중등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투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진짜 교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